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확증한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재앙으로 치는 것을 경험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블레셋 신전 제사장 점치는 자들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낼까,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는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자신들 땅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것을 배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다곤신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재앙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이들이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새 수레에 메우고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면 자기들이 당한 이 재앙과 지금 종기와 막 여러 가지 지금 고통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인 것이고, 이 암소들이 다른 길로 가면 이건 아마 우연이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암소들을, 근데 옆에 뒤에다가 송아지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고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해 보면 어떤 확률이 더 높죠? 암소가 송아지들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옆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당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으로 생긴 것인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한 일이죠. 지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신전에 뒀다가 그게 얼마나 막 그냥 다 쓰러지고 몸통이 잘리고 얼마나 많은 무서운 일들을 봤습니까? 또 그것이 아스도, 가드, 여러 가지 그 블레셋의 핵심 지역, 그들이 왜 하나님의 궤를 여기저기 옮겼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요, 자기들 우상 섬기는 그 센 지역 있잖아요. 그 센 지역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긴 거예요. 처음엔 신전에 뒀다가 여기서 막 그 신전이 막 무너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더 센 지역으로. 거기서 또 더 센 지역으로. 나름대로는요, 자기들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센 그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하나님의 궤를 옮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사람들이 종기가 걸려서 죽기 시작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는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얘네들이 돌이키거나 딴 길로 가면은 우연이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 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인 것입니까? 1절부터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지 7개월이 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잇따른 재앙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의 괴를 괜히 갖고 와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괴가 머무는 동안에 블레셋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언약궤를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자기들이 종기가 나서 다 죽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의 궤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궤를 돌려보낼 방법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들의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을 이긴 것이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온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받았는지를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뭐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리면 빈손으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낫게 되고 왜 그 신이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고안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앙을 멈추고 재앙이 내린 이유까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한 게 뭐예요? 금 독종, 금쥐 5개, 금으로 만든 독종, 쥐의 형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속건 제물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레위기의 그 규례에 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지금 종기가 나니까. 그리고 여기서 왜 쥐냐? 의문이 되죠. 이게 왜 쥐냐? 이걸 이제 성서학자들이 당시에 이제 종기들이 막 나는 것이 이 법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쥐들이죠. 쥐들이 그냥 때로 몰려왔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쥐들이 뭐를 갖고 오죠? 병을 갖고 온. 옛날에 그 패스트 병이라는 그런 언약궤가 가면은 그곳에 쥐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쥐가 그 가는 동네에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종기를 막 병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금쥐냐? 이 자기들이 지금 쥐로 인한 이 종기가 막 나니까 그 상징적으로 얘네들을 바치자 이거예요. 바치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종기가 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항복의 의미인 것이죠. 어쨌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다라는 어떠한 그런 것을 인정하려는 마음으로 항복에 대한 의미로 그러한 예물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애써 보는 거예요. 또 금쥐고 금 모양으로 된 5개 종기를 또 바친다고 하잖아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속건 제물을 그 신에게 바쳐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수에 따라 금으로 만든 5개 종기요 5마리 금쥐를 바쳐야 합니다. 같은 수의 재앙이 여러분과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기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 바치고 이스라엘 신께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죠? 이 땅을 휩쓸고 있는 뭐예요? 쥐. 이 땅을 지금 언약궤가 가는 거면 쥐들이 그냥 막 이게 막 종기를 막 질병을 막 갖고 와요. 이게 모양 만들어 가지고 해를 어떠한 상징으로 제물로 바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과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기에서 그 재앙을 내렸던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던 걸 떠올리면서 빨리 하나님을 인정해라. 빨리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뜻을 굽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블레셋 제사장들, 점술가들, 모든 사람들이 애굽이 온갖 재앙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을 가게 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오히려 역사를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찌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자기 길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출애굽기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신속하게 돌려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원래의 길로 돌아가야 된다. 시간을 끌면은 오히려 더 재앙이 더 심해진다. 온갖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길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7절,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저지나는 소 2마리를 수레에 매십시오. 하지만 그 송아지들은 떼내어서 우리에 넣으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 제물로 그분께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십시오. 수레가 가는 대로 보내되 계속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 소가 궤가 본래 있던 곳 베스메스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보내신 것.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친 이름을 우리가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언약궤에 실은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똑바로 가는지 아니면 중간에 휘는지를 지켜보겠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이 소들이 이스라엘을 통하는 베스메스로 그냥 곧장 가는 거예요. 곧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앙이 맞는지 아닌지를 자기들 스스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때는 그 암소가 뒤에 송아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송아지 쪽으로 가겠지. 똑바로 가겠냐? 오히려 어렵게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암소가 송아지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이게 똑바로 갈 리가 없다는 거죠. 똑바로 가면은 이게 기적인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똑바로 가. 그럼 이게 왜 똑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금 당한 일에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우연인 건지. 근데 우연일 수가 없죠. 앞에서 우리가 이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한다는 게 얼마나 이 블레셋이 지금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네? 어리석은 거죠. 지금 앞에서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신전이 넘어지고 자기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이 언약궤를 옮긴 곳마다 종기가 나고. 만약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똑바로 갔으니 망정이죠. 만약에 중간에 휘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연이니까 법계 안 보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안 보내면 어떻게 되죠? 종기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테스트할 필요도 없는 거를 스스로 인정해 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재앙 맞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막 기적을 보이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종기가 나고 막 앞에서 막 그 다곤 신전이 막 무너지고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연으로 그냥 뭐예요? 응? 아, 그냥 이건 뭐 지나가는 일들이지 뭐 이런 우연으로 그냥 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지금 앞에서는 뭐 속건제물 바치겠다고 뭐 금쥐를 드리고 뭐 금
뭐예요? 그 5개 그 금으로 만든 종기, 금으로 만든 쥐, 그거 속건제로 바치겠다고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한쪽으로 어쨌든 금을 예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런데 한쪽으로는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맞냐? 하나님의 심판이 맞냐? 아닐 수도 있어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기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뭐예요?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불신앙인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기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지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무엘서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앞에서 말하는 사사기의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종기를 당하고 지금 온 백성이 지금 이 언약궤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맞아 아니야, 이거를 지금 뭐 하는 거 확인한다는 거.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이 쭉 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일부러 또 확인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어떻게 해요?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메고 송아지들은 뭐예요? 우리에 가두었다. 11절. 그들은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그들에게 생긴 종기 모양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소들이 베스메스 쪽을 향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소들은 울면서 큰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소들을 따라 베스메스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금덩어리를 바치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똑바로 가기를 바랬을까요? 치우치기를 원했을까요? 옆으로 치우치기를 원했죠. 왜? 그래서 송아지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실은 소들이 이스라엘로 통하는 베세메스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소들이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겠어요? 낯설겠어요? 굉장히 낯설죠. 적응이 안 됐어. 젖먹이 새끼를 뒤에다 두고 어떻게 소가 똑바로 가겠냐, 자기들의 생각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들이 설정해 놓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역사고, 소가 똑바로 안 가면 야, 이거 우연이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일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정말 자기들의 생각대로 상식을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뭐예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실제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지금 똑바로 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충분히 뭔가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인정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연이 아니라 그냥 우연으로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그들의 확인에 더 도장을 찍어버리는, 확인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아예 확증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알면서도 그냥 보여준 거죠. 여러분,
아마 이들이 얼마나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지금 눈으로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한 종기가 이것도 기적인데, 심판인데, 상식과 기대 이상의 이 수레가, 이 소가 똑바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시험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시험할 것도 없는 거를 뭘 시험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놀라게 됩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 블레셋을 보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사람이 죽어가고 신전이 무너지고 종기가 나서 막 지금 이 법궤를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 불신앙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거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아, 저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야. 그냥 우연이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블레셋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눈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보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불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